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1장입니다. 찬송가 611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시니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사랑합니다.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땅 위에서 영원 무궁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주님 먼저 부르신 뜻 깨닫게 하사 슬픈 마음 소망으로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시니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사랑합니다.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땅 위에서 영원 무궁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주님 먼저 부르신 뜻 깨닫게 하사 슬픈 마음 소망으로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많은 곳을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서로 반목하며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안식일 준수, 돼지고기를 삼가는 음식 규정 등과 같이 이상한 관습에 빠진 괴팍한 민족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일신에 대한 예배나 모세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유대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또한 모세율법을 경외하며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여서 다른 민족을 진리에서 벗어난 민족으로 여겨서 또한 멸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된 것, 막힌 담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목회자들이 문고리 신방을 한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간 것이 아니었기에 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가져간 선물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기 위해선 통과해야 할 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겹겹이 둘러선 담, 닫혀진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어야 할 때는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야트막한 돌담에 대문을 열어두고 살았고 멀리 갈 때만 나무로 만든 살인문으로 살짝 닫아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제게는 그처럼 꽁꽁 닫힌 문이 여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두 겹, 세 겹 높은 담을 쌓고 자신들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겹겹이 둘러친 막힌 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에도 결국엔 높은 담이 가로막혀 넘어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화합하기보다 내 사정만 내세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담을 보호막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담 안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몇 해 전 성지순례 중에 베들레헴을 산책하다 앞을 가로막는 분리장벽에 아연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높고 긴 담은 처음 보았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철옹성 같은 장벽 앞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처진 불신과 정오의 장벽이 저렇게도 높은 담을 쌓게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 안의 사람과 담 밖의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네 편 내 편 나누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세상,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 세상, 도저히 이 정오와 미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막힌 담은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짓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정오하며 서로를 죽이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은 담이 높아져 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몸을 허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화와 정치, 종교로 갈라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얼굴이 검든 희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라도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질시와 반목을 걷어버리고 지체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이방인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속이란 가족, 식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하며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징하다 싶다가도 문득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가족 같습니다. 가족이기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가족이기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이기에 싸우다가도 돌아서면 마주보고 웃게 되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로만 생각했던 이런 가족이 이제는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며 혹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 지체가 된 성도들은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공생공존의 세상이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일도 없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는 일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멸시당하는 일도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종교의 장벽, 문화의 장벽, 계층의 장벽, 인종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의 형편과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배척하며 몰라라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로 묶어진 도미노라 한 사람만 무너져도 다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간의 관계를 건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육체로 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건물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돌에 새겨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건물을 건축할 때 견고하게 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갑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 역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건물도 흔들립니다. 지난 겨울 철원 한탄강 무리길을 걷다가 물가에 돌돌로 쌓은 작은 탑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탑으로 쌓을 수 없을 것 같은 기이하고 큰 돌들을 3-4개씩 쌓아서 탑을 만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 모습에 누가 이런 요술을 부렸나 하며 한참을 바라보던 저는 무게 중심에 답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중심을 잘 맞추면 어떤 기이하게 생긴 돌도 위로 쌓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만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스며들면 그 중심은 흔들리고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은 서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에 연결해 있어서 결속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높고 크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무너져 내린 많은 건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도와 성도 간에 단단히 결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결속력은 친분 관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혹은 구역원으로서 자치회 회장으로서 교사로서 여러 부서에 소속이 되기도 하고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환영위원으로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단단하게 연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면 결속은 느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단단하게 결속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세우는 돌은 아무 것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반듯한 모양으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며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훌륭한 인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단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인이라 여겨지던 욥조차 연단이 필요했고 점검같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깨어질 필요가 있고 더 많이 잘려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뜨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갈 때마다 몹시도 아플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모질고 아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엔 아름답게 다듬어져 성전을 완성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무생물체인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편견과 아집, 불신으로 막힌 담을 쌓아 스스로 그 담 안에 갇혀버린 형국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교우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을 돌봐 주셔서 주위에 움츠린 몸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복잡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목과 불신,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허무신 담을 새롭게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 겨울엔 그렇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므로 더욱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속히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